속상하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아닌 척하고서 이렇게 얘기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자기 속상한 걸 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 속상해 죽겠어요. 저 원수는 빌어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자기 속상하니까 그 토론을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속상하다고 막 다른 사람 붙잡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흉보는 거하고 죄 짓는 거잖아. 다윗이 누구를 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그냥 막 토해낸 거야. 하나님, 나 속상해 죽겠어요. 저는 그냥 빌어먹겠어요. 그냥 애들이 고아가 되게 했어요. 막 그냥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갖다가 이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있는 마음을 일단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무 점잖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내숭을 떨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담으려고 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척 기도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내 마음을 토해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이 그러면 내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해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내 환경이 이렇다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하나님 이런 이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죽게끔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갖다 기도로서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 심정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을 보고 받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러면서 감추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온전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그러면 되는 거죠. 한나가 어땠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 둘째 부인 나가 어떻게 돼요? 자꾸 격동케 합니다. 아이를 낳아놓고서는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눈물로 밥도 먹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러 가지요. 기도하러 갑니다.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울면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속상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 네 기도 들었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엘리 제사장이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딱 돌아가는데 얼굴에 수색이 없어져요. 수심이 없어지고 거치고 어때요? 자, 이제 먹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났더니 속상한 게 딱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낯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그가 그 가운데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속상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속상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정을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빠, 아버지 나 속상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속상하다 확 울면서 얘기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식 잘하지. 이렇게 해버리겠어요? 안 해요. 내가 그 아이의 심정을 받아줄 거예요. 마치 그 아이 어떻게 하든 그 아이를 잘 되게 하고 싶을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이가 자꾸 나쁜 습관이 있어가지고 얘를 고쳐줘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얘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했대.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은 너 이제는 저 추운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혼자 자야 된다. 애인데 어린애인데 혼자 자야 된다. 그러더니 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또 그 나쁜 습관을 또 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 오늘 밤에는 혼자 그 추운 방 거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 올라가. 혼을 낸 거예요. 올려보냈어요. 부모 마음은 어때? 그래 놓고도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응? 저러면 참 무서울 텐데 제가 얼마나 추울까?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부모 마음으로 아빠는 잠을 못 자고 앓고 있는 거니까 엄마는 근데 지금 그럼 엄마한테 쟤 데리고 다시 내려오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럼 쟤 버릇 못 고치고 쟤 그럼 안 되니까 좀 마음 아파도 좀 참자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빠가 그러다가 알았다고 그래놓고선 대답을 해놓고 또 어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척척 잠을 못 자. 안 되겠어가지고 아빠가 담요를 가지고 추운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담요를 덮으면서 아빠가 자고 있는 그 아이한테 옆에 가서 다
이렇게 팔베개를 해주고 꼭 껴안아서 이렇게 재워준 거죠. 나중에 이 아이가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추운데 자기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함께 해주고, 아빠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속으로 속상한 마음 이 아이도 있었겠죠. 자기가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아빠가 함께 해주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지고 아빠의 마음을 갖다 조금은 알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주님도 속상해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속상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너무나 당연시하는 것들이 많아요.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나 많은데 그걸 감사하지를 못해.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를 들어서 물대동산교회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나 부럽다고,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요, 부족한 게 많아요. 보기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것도 좀 부족하고, 여기도 이 모습은 이게 부족하고, 사람 사는 데니까 다 사람 사는 데 갖다 돌아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그걸 발견하고 감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우리 그 여성계 식구들인가 속회 식구들인가 누가 갔다가 오다가 어떻게 됐냐면 기름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 걸 깜빡 잊고 출발했지요. 깜빡 잊고 출발했는데 휴게소를 지나친 거예요. 휴게소 치는데 보니까 불이 들어와 있어. 다음 휴게소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 출발할 때 저쯤에서 전에 벌써 불이 조금 약간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텐데 다음 휴게소에 넣어야지 했는데 아이고 제가 점점 잊어버려가지고 휴게소를 지나치고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에는 기름 없다고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불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휴게소도 지나쳤고 벌써 출발할 때 벌써 불이 들어왔었으니까 이만큼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휴게소를 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중간에 쓰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얼마나 복잡해져요, 일이.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요. 그걸 자꾸 가면서 아이고 기도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기까지 저 다음 휴게소까지는 꼭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가 막 되는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평상시에는 기름 넣고 기름 떨어지지 않게 뭐 이런 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상시에는요. 그건 당연한 거야 늘. 그런데 진짜 기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이 돼 보니까 저절로 기도가 돼.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해. 간절해요 진짜. 정말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휴게소까지 무사히 갔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속상할 때 진짜 그럴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속상할 때 주께 아뢰십시오. 다윗이 그래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다음에 143편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아멘. 여기 지금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지금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읊조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자꾸 떠올라. 반응이 안 그러시나 보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요. 밤새 그거 하지 말아야지 자꾸 떨쳐버려도 어떻게 돼요? 밤새 그 녀석이 내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
다른 건 그렇게 잘 잊어버리면서 그런 건 안 잊어버려. 그럼 그건 계속 떠올라. 속상한 일이 계속 떠올라요. 계속 떠올라. 근데 여러분, 이 속상한 일이 자꾸 떠오를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속상한 일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에는요, 대체의 법칙이라는, 심리학적으로 대체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내 안에 희망이 꽉 차 있으면 절망이 들어올 틈이 없대요. 내 안에 절망이 가득 차 있으면 희망이 들어올 틈이 없대요. 마치 빛과 어둠 같대요. 빛이 가득 차 있으면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빛이 그 안에 있을 데가 없대요. 무엇이든지 같이 빛이 채우든지 어둠이 채워지든지 우리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 내가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내 심령 안에 속상한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은혜를 자꾸 떠올리고 감사한 걸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전에 이렇게 하셨지 하고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상한 일들을 따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것도 없애주실 거야, 이것도 물리쳐 주실 거야 하고 속상한 일이 자꾸 생각날 때에 하나님이 전에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떠올리면 속상한 일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뭘 생각하겠습니까? 먼저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렇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아름답게 행하셨던 일들, 승리를 주셨던 일들, 거기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커요. 골리앗을 이기고 곰과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키기도 했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도 건져주시고, 거기다 어떻게 일개 목동이었던 자기를 갖다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어. 그리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사무엘상 18장에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신하들이 사랑하고, 백성들이 사랑하고, 친구들이 사랑하고, 이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일을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다윗 생각해보면 얼마나 은혜가 커. 그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때 사울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면, 그걸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면 이 속상한 일들이 물러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 오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속상한 일을 만날 때는 막 먼저 기도해야 되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한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뭐라는 거냐면은, 속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그 말은 뭐래요? 그 말은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찾고 속상할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속상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속상한 일이 물러가게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자며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리교회라고 그랬어요. 오리교회. 오리들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처럼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리 목사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리들에게 하늘을 알 수 있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개가 있는 우리는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저 푸른 하늘나라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까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 힘차게 날아오르십시오. 힘차게 날아오르십시다. 이렇게 오리 목사님이 오리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했어요? 꽥꽥 그랬겠죠. 예, 아멘입니다. 그게 꽥꽥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랬을 거예요. 오리들이 다 아멘 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딱 오리들이 이제 힘차게 날아옵시다. 아멘 하고 이제 오리가 이제 문을 딱 열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뒤뚱뒤뚱 다 우리 힘차게 날아오시옵시다.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아멘 그래 놓고 나서는 다 받고 나오면서 다 뒤뚱뒤뚱 하고 나오더래요.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오리교회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힘차게 날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날아오르십시다. 일어납시다. 빛을 발합시다. 아멘 그래 놓고 나가서는 뒤뚱뒤뚱뒤뚱.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현대교회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말씀은 아멘으로 했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신앙, 이걸 꼬집은 얘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계속 예언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에 응하시려고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왜? 예수님도 말씀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은요,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면 승리한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순종하고 달려가십시오. 복된 길이 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 속상한 일이 다 물러갈 겁니다. 말씀해 주시면 내가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인도 안 받으면 난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기만 하면은 본인이 산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는데, 우리 그 한 구절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할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예,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는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참 중요한 거 있어요. 말씀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여기는 또 뭐로 인도해달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그걸 속상한 일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속상한 일을 만났는데요, 그건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금방 끝나버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속상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끝내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결국 다 졌던 전쟁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역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